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덕 위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람들이 큰 나무였고 하나는 적은 나무였어요. 이 적은 나무가 늘 불평을 합니다. 저는 큰 나무 때문에 햇빛도 마음대로 못 받고 내가 마음대로 자랄 수도 없고 늘 큰 나무를 원망했답니다. 하루는 목수가 톱을 들고 와서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좋은 제목 기둥감으로 써야 되겠구나. 큰 나무를 베어서 집 짓는 데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이 적은 나무가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이야, 이제는 내가 푸른 하늘도 마음대로 보고 햇빛도 마음대로 맞고 저 큰 나무 그늘에서 내가 눌려서 지는데 마음껏 자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일이에요. 햇빛이 비치는데 전에는 큰 나무가 그늘이 되어서 이렇게 가리워 주었는데 햇빛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전에는 큰 나무가 바람을 막아서 부드러운 미풍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그 센 바람을 고스란히 맞아야 되니 가지가 찢기고 부러지고 뿌리가 흔들거리고 결국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시들시들 말라버리니 지나가는 사람이 집어다가 아궁이에 땔감으로 썼답니다. 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도 절대로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대박이 납니까?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지 원망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내 집을 짓고 풍요롭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로 생각할 것은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광야 40년 이 고난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 그 뒤에 말씀 보면 낮추어 겸손하게 했다.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겪는 동안에 자신들의 미약함을 절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어요. 자, 아침에 눈 뜨면 온 지면에 만나가 널려 있고 메추라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나고 기뻤던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도 먹을 것이 얻지 못하고 내 손으로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지냈다 하는 것이. 만나가 이게 원떡이냐? 맛있게 먹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식사 한 끼, 물 한 모금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나를 볼 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사람은 어렵고 또 불경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2017년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길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딱한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너무 혹독한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했고 그 양상이 다양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총 속에 지나왔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왜 남과 같지 아니하냐? 내 발자가 왜 이러냐?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냐? 재수가 없어서 그렇냐? 운이 없어서 그렇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안 돌아보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한가운데 내 생애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젖먹이를 듣는 어머니가 그 아기를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함이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내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목마르고 굶주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이 그 지루함 속에 때로는 전쟁의 위험도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이 택한 자들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과 똑같아요. 이럴 때 너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여전히 나를 청룡하고 내 발에 길을 길고 나를 향해 서느냐? 아니면 나를 저버리고 떠나느냐? 알아보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자세를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이걸 알고 싶어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시원함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됐다, 이 판정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제일 먼저 품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한숨이냐? 원망이냐? 누구 때문이냐? 책임 전가냐? 아니에요. 요즘처럼 이제 불경기가 계속될 때 자주 듣는 말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도 돈 버는 거라 그랬어요. 뭘 하다가 자꾸 말아먹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은 거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원망보다 감사를 해야 돼요.
부정적인 안목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보면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실패한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요. 성성장구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본 사람이 감사를 배우게 돼 있고, 배고파 본 사람이 더 감사를 알아요. 자, 이걸 모르면 중요한 과목을 빼먹은 학생과 같은 것이요. 이스라엘민들이 광야길을 단숨에 갈 수 있었지만은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인내가 쌓여지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인도, 오직 은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들이 보면 배고파도 원망, 배불러도 원망, 목말라도 원망, 또 애굽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의 약속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고 어렵고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광야 생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요즘 제가 TV 보니까 음식에 대한 그 방송이 참 많더라고요. 뭐 채널마다 음식에 대한 거 많고 전국의 맛집 소개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 소비자들도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어묵에 대해서도 나오고 짜장면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가 먹는 김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 그 제가 메모를 했는데, 김을 생산할 때에 약품 처리하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소디움이라고 하는 이제 약품이 있고, 또 하나는 식품을 표백조로 쓰는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염산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클로라이드 이거는요, 우리 몸에는 독소 성분을 가진 거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이것을 같이 합쳐지면 염화나트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라. 그러니까 독성분이 있지만은 합쳐지니까 우리 몸에 맛을 내는 소금 성분이 되더라는 것이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 고통의 요소를 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함께 모아서 협력하면, 가족의 힘을 합치고 부부가 연합하고 또 이웃끼리 서로 손을 잡고 어려울수록 연합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연합하고 가족이 다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알콩달콩 잘 사는 걸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진주가 빛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인내를 낳게 되는 것이요.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세계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소원대로 안 돼서 오는 비극이 있고, 또 반대로 마음대로 되고 소원대로 되어서 오는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랬어요. 5만 가지 먹을 것이 다 있고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 전쟁의 위험도 없고 뭐 핵 위험도 없고 사회도 안정되어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못 먹게 한 거, 그거 자꾸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만 가지 중 하나님의 은혜, 묵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못 먹게 한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이, 불행하게 된 것이, 결국 죄와 비극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은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 일을 있는데 3절에서는 너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알려고 하셨느냐? 내 중심을 알려고 하셨어요.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 사람은 먹는 것, 경제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너희를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인들이 아무 양식도 구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긴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일상적인 어떤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특별한 만나만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못 입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죽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죽었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우물 판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인 공급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것이, 내 생명뿐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다 지켜줘요.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낮추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삽니다. 줄일 때도 말씀이면 사는 것이, 불경기라도 말씀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경제 회복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하자는 것이,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자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 사람이 영원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낮추어지면 이젠 끝난 인생처럼 생각하고 높아지면 이젠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게 되자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같은 걸 먹으니까 애굽에 생각하고 지겹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건이 안 좋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비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금년대에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떡을 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미래의 놀라운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그 뒤에 10절 끝, 16절 끝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금년 한 해도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환경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어떤 불경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는 가고 새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광야길을 저리 걸어가야 됩니다. 메마른 땅이요,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광야길을 또 새해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갑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어둡고 추운 밤중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결국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